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2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483쪽입니다. 57문, 58문입니다. 먼저 57문입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를 줍니까? 나의 영혼은 이생 이후 즉시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뿐 아니라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재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58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조항으로 당신은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내가 지금 이미 내 마음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하였기에 이 생 이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 곧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확고한 기초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부활의 사실은 우리가 죽음이나 큰 질병 앞에 직면할 때 우리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안고 씨름할 때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그 소망은 확고합니다. 사탄은 이 부활이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믿음에서 비꾸러뜨리기 위해서 부활에 관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온갖 공격을 우리에게 가해올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 소망, 확신을 약화시키기 위한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교묘하게 획책할 것입니다. 실제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부터 그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든 우리로부터 빼앗아가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은 사탄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음모를 꾸몄죠. 군병들에게 뇌물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 제자들이 꾸민 음모인 걸로 거짓으로 포장해서 세상에 알려지길 바랬던 거죠. 또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도마의 마음속에도 의심을 심어서 부활을 증거하는 다른 제자들의 그 증거를 부정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고 완고한 마음을 심어줬죠. 또 우리가 사는 오늘날은 과학, 기술, 특히 AI 그러면서 사람의 그 본질, 존재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적인 의문을 던지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오늘날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기적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의 부활을 역사적인 실제 사실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어떤 상징처럼 아니면 신화적인 이야기로 취급을 하면서 그 실제성 자체를 의심하죠. 그리고 복음의 의미를 우리의 죽음과 영원한 파멸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구원의 의미를 축소해서 고백하는데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백히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직관적으로 우리한테 딱 와닿는 말씀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결국 그 의미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죄의 권세를 깨뜨릴 힘이 있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복음은
그냥 빈 껍데기지 그 안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우리가 장차 부활의 사실을 믿고 마음에 확신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고 싶어 하지만 그 사실을 성경으로 문자적으로 읽지만 이게 사실일까 하는 그런 회의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사실이 어떻게 진실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또 안타깝게도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란 많은 젊은이들도 비슷한 질문을 하곤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이자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영생의 소망을 마음에 간직한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것이 확신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생의 삶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 말씀 안에 확신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오늘 고백을 근거로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확신에 대해서 살피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 고백처럼 우리의 영생에 대한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합니다. 이거 전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이론의 체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철저하게 성경에 증거하는 바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사 보증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지상에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우리가 이제 40이라는 숫자를 얘기할 때 그 준비의 기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그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항상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광야 40년도 그랬었고. 실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신 40일 동안에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하심으로써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연약함을 깨워주시고 세워주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확연하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교회를 창설하는 그 사역에 큰 일꾼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몸의 부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로의 원천입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죠. 그 소망과 그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믿는 자체 허상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주일날 부활하셨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25절을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얘기잖아요. 이 말씀 앞에서 딱 느껴지는 것은 도마의 의심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마는 오로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 눈으로 목격한 거 아니면 믿지 않는 그런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반의 공생기간 동안 훈련도 받았던 제자고 또 예수님이 사로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다 목도한 사람이죠. 그 목격한 사실 이외에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약속의 사실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보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실제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그의 불신을 깨뜨려 주시기 전까지는 도마의 이 불신은 깨지지 않았었습니다.
이 영어권에 보면 그 도마의 이름이 들어간 유명한 관용구가 있는데 다우팅 토마스라고 하는 이제 문구입니다. 말하자면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이해하고 확신하는 바가 아니면 절대 믿지 않는 의심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하나의 관용어구처럼 도마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제 도마의 믿음, 그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도마의 이런 불신앙을 볼 때 우리와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우리보다 한참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얘기할 수는 없겠죠. 실제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만나게 되거나 중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 죽음을 앞둔 그런 임종을 앞둔 상태에서 이런 회의를 품고 불신앙에 휩싸이는 것은 실제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삶의 이제 비통한 순간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누구나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 또 눈앞에 닥친 상황에 그냥 온통 메모리 돼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게 온데간데 없어지기도 하죠. 말하자면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에만 매달린 그런 어리석음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싸우는 그 영적 싸움의 실질 앞에서 회의를 품고 나 이런 다툼이 영적인 전쟁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런 회의를 품고 고민하는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 도마의 의심이 기록이 되고 그 의심이 깨지는 과정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에는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상하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함, 불신앙, 의심 이런 것까지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일깨워서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의 계기로 삼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굳건한 신앙 가운데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지금 첫 주일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 주일 여드레 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오늘 20장 26절에서 읽었던 바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따뜻한 시선으로 도마를 바라보셨겠죠. 그리고 도마가 앞에서 여러 가지 불신의 조건들을 쭉 열거하면서 나는 너희 말을 못 믿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도마가 내세웠던 그 불신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깨뜨려서 믿음을 바꿔주십니다. 도마야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지 않았니? 내 손을 보거라. 손을 보여주시고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거라.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따뜻한 사랑의 말씀으로 그 하나하나의 불신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바들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그 돌이킴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보살핌 안에서 도마의 의심은 이제 눈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도마의 이런 불신이 확고한 믿음으로 바뀌는 이 과정이 그저 도마만을 위한 일이었겠습니까? 이 말씀이 명백하게 성경으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들려짐은 우리도 동일한 연약함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고 더 굳건한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도마의 그 불신을 깨뜨려 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에 대해서도 친히 그 증거를 내려주심으로써 일깨워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이제 사랑의 보살핌을 통해서
도마의 불신앙은 확신 있는 신앙으로 바뀌었고 의심 많던 도마가 12제자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창설하는 그 복된 사역의 일꾼으로 활약을 하게 되겠죠. 초대 교회 안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눈과 귀로 보고 들은 증인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모두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의심하고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신 안에 그 모든 목도한 증인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열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500명 이상의 형제 앞에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적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시기를 보면 AD 한 55년경으로 보통 추정을 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여 년 흐른 시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목도한 많은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경우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대화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확연하던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대 사람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고 그런 역사적 맥락을 되짚어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한다는 것은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불신앙의 다름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방금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육신의 부활과 영생이죠. 거기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고 놀라운 약속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고백한 22주일의 고백의 두 문답이 정확하게 이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라는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위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생, 생명의 위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언제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전 설교에서 드린 바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로서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순간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보살핌과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 삶에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말씀하는 바는 이 고백이 주는 생명의 위로가 우리가 죽는 즉시 시작된다는 의미이고 또 우리 영혼이 우리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께 올려져서 그분의 돌보심 안에 안연히 거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어 곳 살펴보면 잘하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누가복음 16장 22절인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땅에서 거지로서 참 비천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죽어서 믿음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겼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절입니다. 또 그리고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은 십자가 그 우편에서 예수님 우편에서 회개했던 행악자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나 이 예수님 우편의 행악자의 기사에 있어서 똑같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그 순간 즉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확증해주는 그런 문구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계시록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계시록 안에서 우리가 이미 살핀 바가 있습니다. 그 6장에 나왔던 말씀 중에 그 5번째 인해 재앙이 있을 때 하늘 위 제단 아래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셨죠. 그 자체가 뭐냐면
이 땅에서 핍박받고 신실함 가운데 죽은 자들이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보살핌을 받아 기도가 연락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바였었잖아요. 이런 모든 기사들, 성경 기사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영혼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살핀 그런 몇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의 죽음이, 이 생에서의 죽음이 종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혹은 믿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음 이후 사후세계가 어디 있어 근본적으로 부정을 하고 이 땅의 삶에 그냥 매몰돼서 하루하루 살아가죠. 그것이 사탄이 그들의 눈을 어둠으로 가린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22주일에 보면 육신의 부활에 관한 그 복음으로 우리를 위로하는데 이런 문답입니다. 57문답 다시 보면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올려질 뿐 아니라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재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이 죽게 되면 영혼이 즉시 하늘로 들어 올려져 예수님 품에 안긴다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마지막 날에 육신의 부활에 대한 것도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근데 앞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다가 부활의 사실을 목격한 증인들의 이름을 쭉 열거했고 또 500명 앞에 나타난 사실도 기록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당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부활의 사실이 믿기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많은 함께 믿었던 동료 형제들이 로마의 원형 투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으로 죽어갔죠. 또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다가 화형당해 죽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몸은 갈기갈기 찢겨서 짐승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져 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경험들이 눈앞의 사실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사실이 확증되었다는 것을 믿는 게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죠. 여건상. 그런 것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바울이 그 편지에서 그런 말씀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겼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의 질문을 제기하고 그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서신서의 내용을 담아갔습니다.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인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실제 이런 질문들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믿기 어려운 사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그 씨앗의 비유라는 아주 아름다운 상징으로 그 부활의 사실이 약속된 바를 그들 마음에 새겨줍니다. 어떤 얘기냐면 땅에 심긴 씨앗이 자라나서 장성한 참나무가 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 땅에 묻히지만 장차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이 다시 일으켜질 것이라는 비유를 얘기합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이 다 자란 참나무와 모양이 다른 것처럼 우리 몸이 존재하는 방식도 이 땅에서와 다른 방식이 될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거죠. 지금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몸이고 찢기고 태워질 수 있지만 장차 우리가 부활할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닮아서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을 그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고린도 후서 4장과 5장에서는 이 부활의 주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서 우리한테 교훈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두 가지 표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두 처소를 비유하는 형식을 통해서입니다. 즉 땅에 있는 우리의 몸과 장차 영광스럽게 변화될 우리의 몸을 비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은 장막에 비유하고
새롭게 된 우리의 몸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광스러운 집, 영원한 집으로 비유가 됩니다. 우리 현재 몸을 장막에 비유한다는 것은 장막은 잠시 머물다가 시간이 지나면 낡고 무너질 수 있는 임시처소와 같은 것임에 비해서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몸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라는 표현으로 그 영광스러움과 차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절이죠. 거기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장차 얻게 될 몸이 영원히 존재할 몸이라고 하는 영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코 연약함으로부터 완전히 극복된, 그리고 사망에게 결코 지배당하지 않는 완전한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부활한 몸체를 갖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옷입음이라고 하는 비유, 옷입음이라고 하는 은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읽었던 구절 중에 고린도후서 5장 4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은 이 고통과 죄짐에 짓눌려 있는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몸을 벗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벗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몸을 벗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생명이 죽은 것을 삼켜버리도록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기를 소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몸과 장차 우리가 부활함으로 얻게 될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다른지를 이 비유로서 우리가 일단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는 곳곳에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들을 확연하게 교훈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 짚어 우리가 그 의미를 새기고 이해하면은 참 우리에게 놀랍도록 위로가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삶의 많은 그 질과 앞에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요 바탕이 되는 거죠. 특별히 내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자신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담대하게 죽음 앞에 맞설 수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할 겁니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관문이라고 우리가 또 고백하고 있기도 하죠. 우린 이렇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일으키셔서 전적으로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욥도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인데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실 욥이란 사람이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참 그 당대 이런 놀라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고백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욥이 훗날에 내가 구속주와 함께 변화된 육체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의 모든 고백의 기록의 내용들을 우리 믿음의 근간으로 삼아서 고백하는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은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이런 확고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대지는 성신의 보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고백을 보면 이제 육신의 부활에 대한 고백 뒤에 곧이어서 영생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어지잖아요. 이건 매우 그 의미 있는 그런 고백의 이어짐인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은 우리가 육신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 안에 안길 때,
그 시간 즉시 우리는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4장 5장 24절은 이렇습니다.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헬라어 시제를 보면 영어도 마찬가지고 영생을 얻었고라고 현재 시제로 말합니다. 이 얘기는 이미 우리가 영생을 현재적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경에서 시제는 매우 중요한 계시적인 도구인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바 우리 앞에 실제로 임한 그 사실 자체를 현재나 완료 시제로 표현했을 때 그것의 확고함을 우리에게 더욱더 심어주는 그런 의도이자 도구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여기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할 때 이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적으로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이 내게 임해 있다라는 고백으로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보거나 세례 요한의 말을 보거나 믿는 자들이 장차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먼 미래의 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 있다 라고 하는 현재 시제로 이미 소유한 사실로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가 있게 될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생이 시작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기쁨을 이제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완벽하게 우리를 이제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어 당신의 소유를 삼았기 때문에 이미 생명력이 우리한테 실제하는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죽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누리고 있는 실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그럴듯하지만 매우 성경적이지 못한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바죠. 물론 육신의 연약함과 부패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제한이 없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들과 같은 자리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그게 영생을 누린다는 의미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확신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보증으로 줬다는 것을 우리한테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보증이라고 하는 건 담보라는 얘기죠. 하나님, 담보라고 하는 건 내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게끔 안전장치 같은 거잖아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부활이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그처럼 확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성경이 쓰고 있는 용어잖아요. 우린 이렇게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모진 순간을 우리에게 강요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참으로 영생이 주는 희락과 평강,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이 본질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익히 알고 있는 바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 이해되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안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가 누구누구를 안다 이런 차원의 얘기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안다라고 하는 야다란 동사는 전인격적인 단어입니다. 지정의가 함축된 단어이고 결국 우리가 이 의미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 안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분의 말씀 통해 그분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의 실질들을 우리가 공감하며 감사하고 그분의 명령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인격적 교제가 영생의 본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죠.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도 똑같은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먹고 사는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영혼의 실제적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교제 실상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고 계시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삶의 자리에서 계속 분투 중이라면 오늘 말씀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자리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기쁨을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 백성에 마땅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삶의 연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전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과 무관하게 동떨어진 영생이라고 하는 별도의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삶의 연장선상에서 이 행로상에서 완벽한 영생이 구현되겠지만 이미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기대한다는 게 사실은 자기 모순이고 어불성설일 수 있는 거죠.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의 소망이 되고 마음에 늘 심겨진 그런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그리스도의 복에 참여하는 길에 도상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원한 생명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할 때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완성의 모습이지 본질적으로 이 땅에 사는 영생의 삶과 본질의 차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21장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조 세계에 드리워졌던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낙원이 회복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사시는 그 처소가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처럼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는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맡게 될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하게 죄가 씻김받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더불어 눈과 눈을 마주대하고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그 계시록에 보면 요한은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볼 수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약속을 붙잡고 믿지만 그때는 이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실제적인 교제 안에서 더 완벽하고 충만한 미래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 사는 모습도 똑같았죠. 하나님과 걷고 대화하고 궁금한 게 있거나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고 답을 얻고 그렇게 실제적인 그 동행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장차 살게 될 낙원에서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여 완성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삶의 형식도 똑같다는 거죠. 놀라운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요한은 계시록 21장에서 그 죄의 모든 결과가 제거될 것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일치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죄라는 게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저주저 하지도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가 이루어질 만큼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못할 만큼의 그런 모습,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우리의 영광스럽고 놀라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인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우리가 누리게 될 삶의 궁극적인 모습의 그 충만함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살폈던 것처럼 성경의 증거가 주어져 있고 성령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면 주님 주신 이런 미래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그걸 붙잡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의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고 누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믿음에 관련된 몇 개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에 매몰돼서 그것에 우리가 묶여서 정작 하나님이 명료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약속하신 바를 놓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 그 약속이 내게 임해 있고 장차 완벽하게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베드로도 같은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라. 한 구절 더 보면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다 똑같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절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확신을 일으키시고 심어주십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 안에 두신 충만한 약속들이 실제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한다면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궁극이 귀결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